성경에는 맥추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보통 여름 상반기에 드리는 것으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맥추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첫 해를 지나고 농사를 짓고 그 해 다가오는 가을에 모든 것을 추수하고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새로운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예배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1621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농사를 짓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또 정신없이 살던 그때에서 잠시 멈춰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작년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돌아봤더니 주제가 이거였더라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원망이 들고 또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힘들고 또 때로는 좌절되고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까? 지난주에 영경자매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삶을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또 귀한 도전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또 이자경 집사님이 또 함께 귀한 간증을 나눠주셔서 또 저희들에게도 고난 가운데서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지난 한 해를 지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서는 올해 추수감사절 예배에서는 감사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한 일에 감사를 표현한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우리 삶 속에서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도 오해나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면 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또 방해하는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던 작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또 그런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가, 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하며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그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편입니다. 2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놀라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이 유대인들을 속량시켜 주셨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자들을 모으셨고, 그곳으로 유대에서 그 바벨론에서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방황하던 그들, 거주할 성읍도 없던 그 유대인들에게 거처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과정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던 나라, 세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나라들도 역사에서 멸망하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그 이름을 들어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풀려난 것도 기적인데,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적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 기자, 오늘 107편이 아니라 다른 시편 기자가 시편 126편 1절에서 이때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운 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이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꿈에서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현실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그 감격에 넘쳐났는지 2절 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07편은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두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도록 만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셨다는 단어가 토부라는 형용사인데, 이 토부라는 말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할 때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결과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이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선하게 인도하시는데 그 선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과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선한 결과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우리들에게도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던 그 기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일을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상황이나 우리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상황이나 우리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것도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결과를 누리고 살도록 모든 상황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상황이 변할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여질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 일을,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사는 게 좀 빠듯하다 보니까 우리 삶을 돌아볼 기회들이 참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그냥 어떻게 사는지 모른 채 하루하루 지나가고 쫓기듯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잠시 우리 삶을 멈춰서 지난주를 돌아보고 지난달에 돌아보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그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오신 분들, 또 유학을 오고 또 현재 공부하고 있고 또 정착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좌절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지셨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만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그래도 또 여유 있게 또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서 숨통이 트이기도 하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한번 넘겨서 지금까지 오게 했던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참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런 여유가 없이 살았다면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또 믿음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많은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그 믿음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고백이 되어지고 나눠져서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작고 큰 모든 일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그것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0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당시 일어났던 그 일이 과거로 표현된 것으로 봐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상황들을 설명한 것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1차와 2차 포로가 바벨론에 돌아온 뒤에 처음에는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악한 환경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정말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기적과 같은 것인데 이미 그 기적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어쩌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부딪히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의 위험마저도 경험하게 되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시편 107편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그것의 어원은 그 손이라고 하는 그 명사로부터 시작된 동사인데 손을 사용하거나 손으로 붙잡다 또는 손을 뻗어 경배하다 또는 감사하다는 의미가 이 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또 고단함들은 지난날의 감사한 일들을 잊게 만들죠.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예전에 감사했던 그때는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그 일들을
잊기가 쉽습니다. 잊게 만들죠. 하루하루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조차 버거운 때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이고 현재 일이 더 크기 때문에 때로는 감사보다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에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옵션으로 주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감사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사를 잊고 현재의 어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만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한 이유가 있을 때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죠. 선물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고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감사의 내용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상대방이 해준 것은 그냥 당연하고 해주지 않은 것, 못한 것만 생각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가족관계나 직장생활,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섬기는 사람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별로 감동이 없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치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또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녀들이 또 그런 고마운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의뢰이 당연하고 당연히 누리는 그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물 한 잔을 떠줘도 꼭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켄터키에 살 때 한 미국인 부부가 저희를 초대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탁에 음식을 다 차려놓고서 돌아가면서 그 음식 차려준 그 아내에 대해서 손님들까지도 감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음식 샐러드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시는 드링크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음식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사이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한마디씩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 감사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 감사가 인색하더라고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꼭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진심으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주변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그것에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감사하는 그 선순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그것을 사모하는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감사의 힘, Thank You Power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그 작은 습관을 통해서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지요.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빌은 감사를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나 많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그런 것을 습관으로 갖는다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고백이죠. 간증입니다. 예전에 감사가 없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것을 적고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억지로라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입술로 표현하고 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점점 세상 사는 것이 각박해지고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갖고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인색하지 않게 더욱더 감사를 표현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속에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줄인 영혼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다시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선순환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